사사기 9장 26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사사기는 두 번에 나눠서 봤는데요. 25절까지가 아비멜렉의 등장이었다면 26절부터 끝절까지는 아비멜렉의 몰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제목을 따로 붙인다면 이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이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거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지요. 살인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공범인 세겜의 주인들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 버전 이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시작점이 되는 인물이 지금 나오는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라고 하면 귀신 들린 집 같은 거를 떠올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은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영입니다. 가알이란 사람이 세겜으로 이사를 오자 세겜 사람들은 이번에도 동족이란 이유로 가알을 신뢰하죠. 여기서 신뢰하다로 번역된 바타흐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희망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고륙이란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서둘러서 사람을 믿고 이제 악한 영의 덫에 걸려드는 거죠. 악한 영은 개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던지고 뒤로 빠져서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사사기 9장은 세겜에 사는 백성들과 이 세겜 사람들을 구분해서 기록하는데요.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을 말하죠. 이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이사온 가알을 환영할 겸 잔치를 벌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이 잔치는 동네 유지들의 친목잔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세겜의 군수님 스불도 참석을 합니다. 이들은 다 같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 카랄은 흑주술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멸시하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도 아비멜렉을 멸시하니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왜 이런 자를 섬겨? 이러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스불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스불아, 너도 가나안 후손인데 너는 왜 아비멜렉을 섬기니?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몰의 후손은 세겜에 살던 히위 족속을 말하는데요. 아마 족보를 따지면 이 가알 본인이 하몰의 후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대신 차라리 내 부하가 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에벳의 아들은 노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아들이 스불에게 자기 부하가 되라고 했으니까 스불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가알이 좀 취한 것 같습니다. 가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듭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 자리에 아비멜렉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비멜렉한테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스불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는 아비멜렉을 진작 없앴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불까지 당기죠.
네 주인한테 전해. 군대 증원해서 나오라고 해. 그럼 내가 상대해 줄게. 이건 누가 봐도 술주정이죠. 근데 하지만 여기는 고대 근동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고 봐주는 동네도 아니고요. 그런 시대도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분노한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사자들을 보냅니다. 가만히로 번역된 토르마는 배신,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아비멜렉을 속였다, 배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스불이 아비멜렉을 뭘 속였다는 것일까요? 그건 스불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여기서 대적하다로 번역된 쭈르는 포위하다, 요새화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스불은 이곳을 어떻게 공격할지 작전까지 짜서 보내죠. 사실 가알이 한 말은 반란을 꾀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세겜 사람들이 하도 아비멜렉을 가짜게 보니까 그냥 자기도 같이 한마디 거둔 거예요. 근데 진짜 반란을 꾀할 거면 몰래 하지 이 아비멜렉의 신복이 있는 자리에서 했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반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스불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보고서로 아비멜렉을 속인 거죠. 한편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불한테 배신당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스불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스불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멸시했겠습니까? 스불이 아비멜렉이 첩자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만약에 가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입을 틀어 막았겠죠. 하지만 스불은 이 말을 듣고 정면 돌파가 아닌 이 제의를 생각해내죠.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가알과 한통속인 이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인 거죠. 스불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38절에 나옵니다. 가알이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공격을 눈치채면 성문을 잠글 것이기 때문에 스불은 거짓말로 가알을 속여서 세겜성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결국 세겜성은 아비멜렉에게 함락이 되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금방 철수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매복했다가 남은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오자 전부 죽이고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는 거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혹시 성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게 만들 생각인 거죠. 가알은 좀 싸우다 도망쳤고 가알을 세겜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한 스불은 자기 목표를 이루자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가알이 제일 수상했는데 알고 보니 악한 영은 스불인 것 같죠. 독자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는 건지 아무튼 스불은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46절에 살아서 도망친 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함께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망대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에서 해온 나무로 이들이 숨은 엘브릿 신당의 보루에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보루는 비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이들은 자기들과 언약한 바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바알 신당 안에 있는 비밀 장소에 숨었는데 바알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알은 절대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들을 구원한 자의 아들을 죽인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아비멜렉이 이들을 죽인 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부하한테 속아서 그 부하 대신 복수하느라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제의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기 유불리만 따지다가 자기들이 만든 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성경에만 있는 일은 아니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후에 그 다음으로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독일 민족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지 않았다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은 히틀러한테 유태인처럼 학살을 당했겠죠.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겜 근처의 데베스까지 점령하려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장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숨통을 끄는 건 지나가던 청년이었지만 직접적인 사해는 여자가 던진 맷돌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세겜성 뿐이었기 때문에 데베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는 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라가라는 욕은 이 당시에 흔한 욕이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심한 모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모욕을 느끼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전쟁과 파멸 속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흔한 욕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족이니까, 우리끼리니까,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믿고 함께 누군가를 멸시했다가는 그 말을 기초로 반드시 사고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라도 있어야지 이마저도 없다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싶죠. 악한 영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억지로 욕하게 만들고 가을처럼 술 먹고 깐족되게 만들고 복수하려고 남을 속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날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유불리를 따라 선택함으로 괴물하게 당했던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이들과 정반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